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땅이 창조될 때 세기 처음 이 땅이 시작될 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야 할 그런 세대 가운데, 아주 축복받은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도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 니네 집 들어갈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서 내가 몇 월 몇 시에 내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도둑입니까? 아니죠.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오는 존재가 도둑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재미있게 좀 재미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표현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라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그분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되는,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로 풀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이 물질의 이 지구죠. 이 지구가 뭐냐면 뜨거운 불덩어리가 돼버린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양과 같이 된다. 표현을 한다면. 그럼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을까요? 마치요, 이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요, 불못 알아요? 불못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 땅을 여기에 놔뒀을까? 그는 이제 안 나왔지만 불못이 나오죠. 근데 불못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전에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뜨거운 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뜨거운 불로 변한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칭찬일 수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처럼 3장 10절에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내일이 와도, 내일 오셔도 우리 내일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10시에 딱 드리고 걸러가는데 나팔이 불어서 예수님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갑자기 슉슉슉 사라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큰일 난 거죠.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영화를 보니까 성도들은 싹 사라지는데 목사님 혼자 있는 거야, 그 예배당에. 그때서야 그 영화에 보니까 목사님이 회개기도 하는 거야. 끝난 거죠.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때서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야, 목사님이. 성도들은 다 올라갔는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다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카톡으로 나 들어갈게,
집사님 내가 10시에 도둑이 내가 니네 집 정문 창문 오른쪽에 내가 올라 쑥 들어갈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열심히 막아야죠. 아니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창문에 들어오면 바로 빠따를 때려야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면 뭘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적 말씀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점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한 20년 전인가 한 15년 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분을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설교 방향을 의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교를 많이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각성하고 이제는 준비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살고 있구나. 메시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냥 주어지는 게 보면은요, 흐르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는 뭐냐면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뭐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설교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집사님?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징조를 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44절에 뭐 합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오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도둑같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깨어서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을 알면은 도둑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은 불신자들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걸 준비한다고요. 마치 노아와 같이. 노아도 120년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는 걸 알고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무려. 그것도 어디다 잖아요? 산꼭대기에다 져버리잖아요. 산꼭대기다. 배를 누가 산꼭대기에다 집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또라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 산꼭대기다 방주를 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제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방주를 지래요. 일단 방주가 다 완성이 되니까 그때서야 심판하잖아요. 그때도 심판의 날짜를 안 가르쳐줬다고. 다 짓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9월에 문을 닫아버렸죠. 하나님이. 문이요, 문이라는 게 안에서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면 뭡니까? 가면 돼요. 준비된 사람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대부분 기다린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그럼 공부 그거 잘합니까? 그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남들 놀 때 공부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걔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공부의 그 효과, 그 공부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뭘로 나옵니까? 테스트, 시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기다릴까요?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이 싫은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냥 막상 시험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라는 게 하루치기로 안 되더라고. 당일치기로 하면 안 돼. 당일치기도 한계가 있는 거야. 가끔씩 뭐 머리에 있을지만은 거의 한 90% 이상 안 돼요. 성격이 나오잖아요. 딱 준비 안 되면 그 준비 안 된 만큼의 성적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이 비유를 또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여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열 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이 열처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믿는 사람의 다섯 처녀, 다섯 명은 미련한 사람, 다섯 명은 슬기로운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시 말하면 더디 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빨리 안 오는 거야.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다 잠든 거예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주님은 언제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 오셨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둠이 가득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온 거예요. 밤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밤이라는 세계 속에서 주님이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어디에 비유를 했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찰 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버리잖아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뭐 한다고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 오늘 얘기한 거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앞으로 좀 넘겨줘봐요. 똑같이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등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 등 예비 기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예비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가려니까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너한테 줘버리면 내 불도 꺼져버린다. 그니 차라리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등불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왔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할 때 온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오면 좋죠. 그러나 내일 우리가 깨어 있지 못했다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쳐놨잖아요. 비가 막 와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죠? 물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피하잖아요. 분명히 산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없지만 문 열어달라고 난리 쳤겠죠.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산 꼭대기다 방주를 전하는데 비가 막 오니까 막 올라오잖아요. 좀 진짜 막 위로 올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방주까지 올라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피할 곳이 방주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열어달라고 난리치겠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죠. 한번 닫혀버리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끝났다 이거야, 구원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있어서 뭐냐? 13절에 그런즉 이 핵심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자들에게는 비록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과 그리고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간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간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시그널,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징조를 통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예요. 다 신약의 시작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 시대예요.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거죠. 궁금하겠죠?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물어보죠. 주님의 임하심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은 결국에는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과 14절에 예언의 여러 가지 사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재림의 신호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4절과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사람의 미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미혹이요. 미혹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볼게요. 원어적으로는 길을 잃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글 사전에는 잘 표현해서 뭐냐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 우리 귀신에 홀렸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미혹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갖고 판단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갈팡질팡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틀리는 것 같고 이것도 틀리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상황,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혼미 상태, 바른 판단을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원어적으로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천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부산까지 가버린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사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불신자일까요? 대부분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상은 불신자들도 혹해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미혹에 잘못 걸리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져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기적이야 거기서 나오는 거는. 가끔씩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절대 못 나오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정신 바로 차려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65명이 넘는데 재림 예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65명이 예수야.
누가 진짜일까? 할렐루야. 누가 진짜일까? 누가 진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65명일 수는 없잖아요. 서로 진짜라고 얘기해봐. 우리는 아이고 이랬지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 이것은요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재림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미혹으로 꽉 찬다는 거예요. 미혹. 그 요한계시록에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그널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과 기근과 지진. 네, 읽어봅시다. 9절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난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면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원어적으로 전쟁. 그러니까 난리라는 말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요 말이에요. 전쟁을 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난리라고 표현돼 그게 전쟁. 전쟁의 소문을 듣겠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두렵잖아요. 전쟁이라는 거 두렵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의 전쟁이었어요. 190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다고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더한다 이거예요. 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시작.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게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죠. 지금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슬람 애들과 싸우고 있어요. 아랍 족속과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립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럽의 공동체와 러시아라는 나라와 함께 또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통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국가 간의 충돌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대의 시그널에 있어서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타트.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한다면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라앉고 있대요. 침하하고 있대 중국이. 중국이 0.2cm까지 가라앉고 있대요 지금. 어떤 데는 1cm씩 가라앉고 있대 중국 땅이 지금.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를 안 보니까 그렇지. 과학자들이 뭐냐면 너무 땅에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갖고 침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라앉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도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기근 뭡니까? 기후변화잖아요. 기근이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기근은. 그리고 나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1차 농업이 1차잖아요 1차 산업이 안 되면 그 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1차 산업이 무너져 버리면 2차 3차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기본 바탕이잖아요 1차가. 1차의 농사 어떤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2, 3차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뭐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1차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연계의 무너지잖아요.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향후 지금 많이 지었죠. 한 6년, 전에 몇 년 전에 10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아까. 6년 남았다고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막 지금 변화가 우리 느끼잖아요. 이야, 며칠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 두바이 중동의 나라에 1년치 비가 1시간 만에 와갖고 비행기가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지 난리가 아니잖아요. 안 봐서 그래. 인도네시아는 며칠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난리고. 근데 지금 뭐 저기 유럽에는 가뭄이 그렇게 심하대요 지금. 물이 싹 말라갖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비가 오는 지역이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곳이 비가 안 와버리고, 추워야 할 곳이 덥고, 더운 곳이 춥고. 과학자들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것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있는데 과학적 데이터를 내왔는데도 그런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이런 시대는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야. 인류가 생각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가까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 민족과 민족 간의 충돌, 더 나아가 자연계의 변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신호 징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차례차례 보니까 일본도 이루어졌고 예수 많다고 그랬잖아. 이번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막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계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난리잖아. 지금 큰 위기가 닥칠 거다 이 지구에. 그래서 뭐 탄소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자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리 줄여봤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시작이라고 있죠. 시작. 왜?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더 좋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어둠은 더 짙어질 거예요. 좋은 날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오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여기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이렇게 있잖아요. 환난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억압한다는 거예요. 억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민족이.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환난으로 끝내는, 억압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 시대가 나와요. 다섯째 인에서. 그래서 다섯째 인 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이 하는 말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죽어야 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다 이렇게 있어요. 다섯째인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마치 경험했죠. 그림자적으로 교회가 로마 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카타콤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잡히면 사자밥이었어요. 그때는 잡히면 화형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야 거기는. 그래 누구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죄를 저질러서, 범죄를 해서, 피해를 줘서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이라고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인류의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어떤 이슬람 국가에 가서 우리가 하면 핍박받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핍박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줘서, 짐승의 표를 줘갖고 자신의 통치 아래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통치에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잡아갖고 죽인다고 써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지금도 조금 있잖아요. 요거는 좀 안 된 것 같아 아직.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요 과정으로 갈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거는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아직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다 통과되고 모든 나라가 동성애법이 다 됐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다섯째 인이에요. 그 시대가. 네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끄집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10절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안 적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10절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 시그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신자들이 적어요. 그럼 교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진짜 이제 없어집니다. 진짜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지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완성의 때로 갈 때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배신한다는 건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지. 서로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관계예요.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 마음이 어두워지지도 않게 해야 돼. 이게 이미 세상이 얼마나 강박해. 우리 강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강박은요, 20년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강박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없잖아요.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상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견뎌내는 거예요.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답답할 수 있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가서 즐길 거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이 밤에 가서 내가 굳이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이 밤에 가서 그냥 TV 보고 이렇게 나가서 좀 쉬면 좋은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돼. 다섯 번째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자,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끝이 뭘까요? 끝. 전에 얘기했죠. 끝.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듣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때째 끝이 온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분에서 모든 나라죠.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찾아준다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고 선택이잖아요. 예배에서 보면. 다시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버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에게도 다 전파되지만 지금은 다 전파됐잖아요. 나라 성경 안 나오는 데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 예수 다 알아요.
성탄절 다 안 믿는 사람들 성탄절 다 알잖아요. 지금은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 아프리카 땅 다 알아요. 오지도 다 알고 있어요. 핸드폰이 다 터져요. 인터넷 다 돼요. 그럼 온 세대 전파되게 그 와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안 올까? 이 온 세상은 뭐냐면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때 전파가 끝나고 그제야 주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온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아직 우리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잖아. 아직 지금 우리 형제자매 아직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선택과 예정은 주님만 아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거지만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구원을 이룰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32절과 33절은 앞전에 네 가지 사건, 다섯 가지 사건 정리한다면 사람의 미혹,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더 나아가 기근과 지진, 다시 설명한다면 국가 간의 충돌과 자연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는 시대,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계절이 어떤 계절? 여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어디까지? 33절에 문 앞까지,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문 앞까지 이룬 줄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제일이 많은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징조에 있어서 네 가지의 부분을 좀 간추려서 좀 더 깊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지금 말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저기서 한번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깨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애들이 참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걱정스러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엄청 걱정스러워 이게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초동부터 애들 오면은 다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세상 물에 너무 물들어 있어갖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한번 다시 말씀을 잘 새겨보면서 우리 모두 깨워서 준비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